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의 방향, 삶의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배우는 가르침과 교훈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표징 하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표징은 바로 큰 심판을 의미하는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사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떠났을 때에는 심판이 올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하나의 표징, 즉 우레와 비를 내리는데 언제 내리게 합니까? 밀 베는 때에, 즉 팔레스타인에서 5월, 6월은 밀 베는 때로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 세찬 비와 우레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레는 특히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곳곳에서 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것이 아니어야 함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보니 백성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19, 20절과 같이 회개하게 되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것을 회개하고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줍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단 여호와를 따르는데 앞으로는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마음을 낮추라고 말해요. 즉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을 때에도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그 뜻 앞에 엎드리며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졌든 낮아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운명이 우리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나의 생각과 태도와 의지를 하나님의 앞에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풍성해지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낮추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헛된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엎드리는 걸 말하죠. 그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종교를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까지도 해석하지요. 그리고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땅에서 없어지고 나의 지혜도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산도 내가 이뤄놓은 결과물 모든 것들이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그것들에 엎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들만 영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뜻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영원한 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러 나아가는 자, 이 섭리 안에서, 이 삼각구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상속자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이 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만들 줄 아는, 사랑하러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